팔복에 관한 설교가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을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팔복은 행복의 요소를 8가지로 분류한 거지만 실제로는 행복 안에 들어있는 8개의 그 열매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은 팔복이라는 8이라는 숫자에다가 예수님이 맞추어서 상당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칠진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7이 끝나면 다음 또 7이 됩니다. 그 칠진법에 근거할 때는 이 8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복을 7복에다가 맞추지 않고 8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은 어떤 카테고리에 제한되지 않고 이것은 넘치는 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따라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성령 그 다음에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부족함이 없고 항상 넘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사는 거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행복은 시작은 가난으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나중엔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자꾸 확장되어 나가요. 2절에 보면 가난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배가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것과는 너무 정반대예요. 세상은 아름다운 꿈으로 출발했다가 씁쓸하고 공허함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은 가면 갈수록 행복하고 더욱더 넘쳐서 마침내 천국까지 이르는 그 행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믿는 자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팔복은 성화와 관련이 있어요. 오늘 이 구절을 잘 모르는 분은 성화라는 말은 날마다 좋아져 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걸 성화라고 하는데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런 사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가요. 이것이 바로 팔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귀한 복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좋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저 따라해 볼까요?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는 도다. 예수 믿는 사람의 생은 고난 중에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면서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건강해요. 조건적으로 그렇게 특별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뭔가 결함이 있어서 불행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그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좀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유복한 생활을 상당히 많이 하고요. 특별히 한국에서 강남 땅의 신자의 분포율은 전국 최고래요. 그래서 주일날 장사가 안 되는 게 강남이라고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강남 땅에 있는 행복한 사람들, 외국도 놀러 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 북한 땅 가까운 곳에 있는 신자들, 중국의 아주 고통받는 그 사막 복판에 있는 그런 연약한 가난한 성도들도 이 팔복을 누리고 살아요. 행복해요. 그럴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생활이나 조건이 개선되는 것보다는 이 팔복의 사람이 되면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신기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무슨 행복에 겨워하는 사람으로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행복만 갖고 사람들이 못 살아요. 은근히 사람들은 불행을 기다립니다. 인간이 불행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찾아다녀요. 행복을 지겨워해요. 철학자 케일 캐골이라는 기독교 실존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뭔지 아세요? 권태예요. 인간의 가장 무서운 병이 권태라는 거예요. 행복도 질려서 못 견뎌요. 그래서 모험을 하고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는 것은 저소득 국가는 거의 없어요. 잘 사는 나라가 그래요. 저소득 국가는 영양실조로 많이 죽어요. 그러나 잘 사는 사람들은 스포츠 사고로 죽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뭘 말합니까? 사람은 행복만 갖고 못 살아요. 그렇다면 팔복을 보면 무조건 다 행복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욕도 먹어요. 거슬림 당해요. 슬퍼요. 그런데요, 행복해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달콤하고 좋고 이런 것만을 행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고통 속에서 있는 것, 그 중에도 평화를 누리는 것, 이 행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화평을 만드는 사람인데 거꾸로 오늘 본문은 의 때문에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의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나 때문에 화평한 게 아닌 거예요. 나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불교나 다른 기타 종교의 평화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행복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이 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또 한편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나 때문에 시읍 부모와 싸우고, 나 때문에 딸과 어미가 싸우고, 나 때문에 아들과 자녀가 싸우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똑같은 신자라고 해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영성의 계층에 따라서 갈등의 구조는 존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만큼의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을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라고요. 의를 위하여 살다가 보면 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의 앞에 도전하고 죄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의롭게 살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잘못된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고통당하는 대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그들은 불편한 사람들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바른 삶을 위해서 걸어가는 투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행복하다고 그래서 싸움도 없고 분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고요,
지금도 육으로 난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을 핍박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런 속에 있는 나이지만 나는 불행하지 않다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고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은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하고 내가 가진 믿음의 수준 때문에 버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집안에 들어가면 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트러블 메이커로 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팔복 중에서 모든 복은 한 절로 되어 있는데 이 복은 세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오히려 행복했던 집안이나 이웃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보면서 의기소침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한정적으로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일을 피해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기심을 발동해서 위험하고 어렵고 난처한 곳은 살짝 빠져버리면서 좋은 것만 찾아다니면서 시험거리를 피해 다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결코 내면의 갈등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받고 고통당하지만 내 영혼은 성령의 기쁨으로 넘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따라서 오늘 팔복의 마지막 구절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소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로부터 9절까지 위하여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하여가 뭘까요? 삶의 목적입니다. 소명입니다. 너는 뭘 위해 사느냐? 뭐 때문에 사느냐 물을 때 나는 이것을 위하여 삽니다 하고 위하여 사는 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뭘 위해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사는지를 몰라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라고 본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난 뭐 위해 사는지 몰라요. 집에 식구들 알고 며칠 동안 휴가를 놀아주면 휴가 끝머리에는 휴가도 지겨워집니다. 일터로 가고 싶어요, 사람이요. 근데 일터에 가면 뭘 위해 사는지, 휴가를 위해 살면 뭘 위해 사는지 인생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목적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본인이 몰라요. 또 한 사람은 자아를 위해 삽니다. 그러나 살다가 보면 자아를 위해 사는 게 자아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어렵게 만들고 쉽게 살려고 하다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면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가장 귀한 가치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 위하여, 복음 위하여, 생명을 던져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것을 발견한 신자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는 저울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갈라져 있습니다. 무엇이 최종권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여러분 귀한 경건의 삶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단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탐욕과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만 보면 만족해요. 주만 보면 만족해요. 그런데 신기하죠. 예수만 따라갔는데,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만 쳐다봤는데 내 삶의 풍성이 오고 내 가정의 풍요가 오고 내 영혼에 칼라가 생기고 내 마음에 기쁨이 벅차고 자녀들이 잘되고 사업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어느 집에 가든지 참 말을 꼭 하고 싶은 게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입니다. 그 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신랑이에요. 신랑은 딱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초대한 거예요. 청첩장 보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떨어진 포도주 만들어 놓았죠.
얼토당토 않는 칭찬을 받았죠. 그 가정에 영광이 나타났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예수 위에 산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인생의 출발,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기쁨의 날에 예수님 손잡고 시작한 거, 그거 하나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창세기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로 만족하면 모든 것이 다 와요. 그러나 예수 아는 것을 붙잡으면 전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똑똑하면 할수록 그 번뇌는 더할 것입니다.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고통과 갈등은 더 심할 것입니다. 천재 화가들의 그림을 보십시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 없이 그린 그림은 얼마나 마음이 산란스러운지 몰라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없는 음악은 불협화음과 막가춘 마디로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형화된 캐논을 갖고는 만족하지 못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지만 삶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그 다음에 11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의를 위하여 삽니까? 나로 말미암아 삽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 행복의 가장 결론적인 시금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교에 입교한 사람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더 가난하지요.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온유할 수도 있습니다. 의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부르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누구보다 애를 쓰고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 자선이라는 단어가 불교가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게 하나 빠졌습니다. 의를 위하여 삽니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삽니까?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가보면 항상 스님들 중에 대단한 스님들 끝에 가면 공수래 공수고, 그리고 불교 쓰는 단어 중에 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가만큼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삽니다. 가면 갈수록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속에 의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예수를 위해 삽니다. 나 예수 위해 살았는데 내 생, 이웃, 그리고 국가, 민족, 가정 전체가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과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박해받는 자이면서도 그 속에 사는 사람은 그 박해받는 현장을 능력을 갖고 이기는 사람이에요. 덮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끌려가는 사람이라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가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덮어버리는 힘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된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볼 때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318명이 탄 배에 홀로 죄수로 밧줄로 묶여있는 바울. 근데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318명 중에는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군인도 있고 부자 상인도 있고 유유자적한 관광객도 있었습니다만 그는 홀로 창피한 죄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소리 치면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한 사람도 안 죽습니다. 어젯밤 내 곁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능력자입니다. 풍랑이는 한복판의 바다에서 318명의 영혼을 붙잡고 힘있게 말씀으로 위로하며 위로의 줄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걸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서 밤밤중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 속에 감옥에 지진이 터지면서 빛이 들어오면서 문짝이 터집니다.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는 자기들이 탈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거야말로 능력 아닙니까? 감옥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감옥에 며칠 있다가 나가보니까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에 큰 교회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압니까? 그리고 떠나는 길에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목회적 필요로인 선교비를 모아서 로마로 향하여 가도록 여비를 만들어 주었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바울의 또 다른 소식을 듣자마자 그 교회의 청년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세워서 억지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 바울 선생님 옆에 가서 그 추운 날 바울이 추워서 노구의 몸으로 오돌오돌 떨 때 그 따뜻한 젊은 혈기를 가지고 밤새도록 바울을 끌어안고 몸을 녹이라고 했던 그 아름다운 일을 빌립보 교회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일까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감옥에서 찬양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마침내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핵심 하나님의 전략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고통받는 현장에서 찬양하며 사는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행복하다 하면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사는 자는 성경의 끄트머리에 있는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삶을 네가 계승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이 너에게 계승됐어. 엘리사의 삶이 너에게 계승됐어. 호세아의 삶이 너의 것이 됐어. 나훔의 삶이 너의 것이 됐어. 이사야의 삶이 너의 거야. 에레미야의 삶이 너의 거야. 에스겔의 삶을 네가 이어가고 있어. 에스겔과 나가 같은 거야. 주님이 죽여 세우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과 행위책에 우리의 이름은 등재되고 엘리야와 똑같은 질량으로 이 사람이 2015년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본문 12절에 이 복이야말로 상급이 있다,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은 뭘까요?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이 상급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천국을 소유하는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상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5,000명도 먹이시는 그분이 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대상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그 벅찬 감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상급 속에 사는 우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천국은 말하기를 그곳에 가면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거라고, 모든 눈물을 닦아줄 거라고. 거기는 후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이 있고 왕같은 자들이 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행복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 행복이 아닙니다. 감정의 행복만은 아닙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초월한 행복이요, 이 땅과 내세를 초월한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야말로 이 세상 어디에 가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주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팔복은 고난 중에 사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갖지 못하고 지하의 토굴에서 혹은 가정집에서 혹은 숨겨진 공회당에서 어떤 은밀한 장소에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다가 밖에 나가면 붙잡혀 죽는 그 위기 속에서 찬양하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가장 큰 위로, 그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성도 여러분, 팔복의 사람이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팔복에서 명령 문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부 서술형입니다. 전부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명령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느껴서가 아닙니다. 본문 말씀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든 영적 싸움을 이기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나로 말미암아 욕먹을 때마다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복음의 사신들이 되어서 이 팔복을 내 안에서, 이웃에게서, 세상에서, 원수에게 전하는 여러분 꼭 되셔서 이 세상 사는 날까지 행복하고 팔복 있고 영광스럽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